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하죠. 즉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혹은 엄마가 함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처럼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언어 유희라고 하죠. 라임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족속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원어는요, 파트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every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 그 놀라운 경륜,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예수를 믿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풀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처럼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이제 곧 이어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그의 모습을 통하여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앞으로 이어질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꼭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자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건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강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은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강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우리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던져지게 되면 그는 생명의 양분을 얻을 수 없기에 그는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가지가,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있는 이 계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는 영구히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심령 안에 영구히 거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삶의 실천, 어떤 율법의 준수, 그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예수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먼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기 위해 먼저 이것을 17절 하반절에서 먼저 꾸며주고 있는 단어는, 말씀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크게 두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어찌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이야기하죠. 현재형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들이 모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뿌리가 박혔고 터가 굳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 터가 굳어진 거예요.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태풍이 불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모습과 같이 신자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안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지식을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을 통하여서 계속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다, 모든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한 지체가 되는 일, 또 함께 상속을 받는 일,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함께 교회가 알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이 충만을 위하여 먼저 간구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마치 어떤 것을 측량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처소를 삼으시는 것, 그와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성전을 측량이라도 하듯이 마치 그 도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아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을 통하여 나아갈 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늘 경험하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좋겠다, 저것도 필요하면 좋겠다,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핍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에 충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충만이 늘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구,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 충만하게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